마음으로 보는 창세기, 하나님의 마음으로 읽는 창세기 전체를 오늘 한 20분에 걸쳐서 전부 요약하고 정리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세가 기록한 5개의 성경책 모세오경은 창조의 최초 역사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어 모세 때에 형성된 하나님의 꿈인 제사장 나라가 이루어진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애굽의 노예로 전락한 그의 후손들을 통해 꿈을 실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민족은 있으나 나라를 갖지 못한 히브리인들에게 제국주의를 꿈꾸던 애굽의 오만과 억압을 민족적으로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런 제국이 아닌 제사장 나라를 세우자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 언약을 맺으시고 이들을 훈련시키기에 이르렀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민족들을 만드시고 만물들을 만드시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심히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창세기를 보자라고 그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창세기에 흘러가고 있는지 그것을 관점으로 해서 읽어야 하나님의 나를 향한 메시지가 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렇게 좋아하신 하나님이 계셨는데 인간들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께 근심을 끼쳐드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하시고 한탄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물로 심판하시는 중에도 노아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그의 후손 중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를 통해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모든 민족을 위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창세기에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의 이야기, 그리고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과 그 형제들에 대한 이야기가 창세기 전체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야곱의 일가족 70명이 애굽에 들어와서 정착하는 것으로 창세기는 끝을 맺습니다. 먼저 창세기 1장부터 11장을 원역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초점을 맞추어 다시 한번 창세기를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읽으실 때 하나님의 마음을 중심으로 관점으로 세워서 창세기를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첫째 날에는 빛을 만드시고 낮과 밤을 구별하시고, 둘째 날에는 궁창 곧 하늘을 만드시고, 셋째 날에는 땅과 바다와 온갖 식물들을 만드시고,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습니다. 다섯째 날에는 종류대로 새와 물고기를 만드시고, 여섯째 날에는 동물들과 사람들을 만드셨습니다. 일곱째 날에는 일곱째 날을 복주어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하나님께서도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피조물들을 조화와 균형을 이루게 지으시고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이것들을 다 인간들에게 주시며 다스리라 하시고 또한 복을 주시며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인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신 대로 생육하고 번성할 터전으로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자유와 한계성을 명확하게 구분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이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명령은 인간들의 한계성을 선언함과 동시에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요구하는 나무였습니다.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면 동산 중앙에 있기 때문에 언제나 볼 수 있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과 인간의 창조자와 피조자의 관계를 구분지어주고 하나님이 넘지 말라고 하는 선을 넘지 말아야 할 피조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주는 그런 나무였던 것입니다. 어느 날 하와를 찾아온 뱀이 그를 유혹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만들었습니다. 그 후 그들의 눈이 밝아짐과 동시에 찾아온 것이 수치와 두려움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피해 그들은 숨어버렸습니다. 전 같으면 아빠! 하고 달려갔을 이들이 하나님을 피해 숨고 말았습니다. 죄를 지은 이들은 노동의 수고와 해산의 고통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가죽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이것은 죄지은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용서의 노력이었습니다. 그 후 아담의 장자 가인이 동생 아벨을 시기하여 죽게 만들었습니다. 악한 인간의 마음 앞에 한탄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셋째 아들을 주셨는데 그 이름이 셋입니다. 그래서 의인의 계보를 이어가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준비 작업이었습니다. 창세기 5장의 족보를 살펴보면 죄인으로 전락한 아담의 후손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이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언약에 신실하시고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아담과 가인의 범죄로 인해 시작된 인간들의 생각이 항상 악하여 그들의 죄가 세상에 관영하게 되었습니다.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한탄하시고 심판을 결정하십니다. 그런 중에도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긴 세월을 순종한 노아와 그 8 식구들을 각종 동물들을 모아 구원하기에 이릅니다. 드디어 비가 쏟아져 온 땅이 물에 잠기고 말았습니다. 이때 쉴 새 없이 쏟아진 빗방울들은 하나님의 눈물이었습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눈물로 가득했습니다. 드디어 홍수가 그치고 묻이 드러났습니다. 노아는 방주에서 내려와 가장 먼저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식구들에게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다시는 너희를 홍수로 이 땅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또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복을 내려 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진노 중에도 노아 후손들의 족보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창세기 10장은 하나님의 약속, 즉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약속의 성취로서 번성한 노아의 후손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진 죄인들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또 어기고 바벨탑 사건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온 땅에 충만케 하고 싶으셨는데 그들은 흩어지지 않으려고 높은 탑을 쌓아 하늘에까지 올라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을 강제로 흩으셨습니다. 바벨이라는 말은 헛소리라고 하는 의미의 단어랍니다. 여기서 사람들의 3대 헛소리가 나옵니다. 탑을 하늘에까지 닿게 하자, 우리 이름을 내자, 흩어짐을 면할 수 있다. 이 모두가 다 실현 불가능한 헛소리들이라는 것입니다. 뒤이어 나오는 셈의 족보를 통해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분명하게 밝혀주십니다. 바벨탑 사건 속에도 준비되어진 셈의 후손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할 것을 하나님이 미리 정하고 계셨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아브라함의 시대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제목을 하나님의 친구가 된 아브라함이라고
적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를 약속해 주십니다. 내 자손이 크게 번성할 것이다.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 네가 지금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을 선물로 줄 테니 너는 내가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고향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찾아갑니다. 여기 자손과 땅에 관한 약속의 말씀은 자손과 땅에 관한 약속의 말씀은 모세 오경과 여호수아서를 이해하는 데 핵심이 돼요. 하나님의 세계 경영을 이해할 수 있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자손들, 그리고 그 자손들에게 주실 가나안 땅, 그 이야기를 정확하게 알면 하나님이 어떻게 세계를 경영해 나가시는가를 이해하는 데 기초를 분명히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가나안으로 옮긴 아브라함 약 25년 동안 훈련 과정을 통해 하나님과 깊은 사귐 가운데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99세가 되었을 때 할례를 행하게 하시고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여러 민족의 아버지, 여러 민족의 어머니라는 뜻으로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 그리고 사라, 사레에서 사라하, 마지막에 히읗자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 뒤에 붙어 있는 그 우리말로 히읗자, 영어로 H자 정도의 이 자소음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에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새겨두시고 그 본질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새겨두시고 비로소 육신으로 낳은 아들이 아니라 약속으로 얻은 아들 이삭을 얻게 되는 것이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 이삭을 100세에 얻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그 아들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하십니다. 번제라 하면 각을 떠서 이 사람의 몸을 여러 개로 토막을 내서 불을 태워서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재로 연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그렇게 지시하시는 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그동안 25년 동안 동행하면서 알았기에 그 명령마저 순종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모리아산에 이르러 아브라함은 이삭을 향해 칼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말리시며 아브라함을 친구로 여기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렇게 아브라함은 자신의 독자를 하나님을 위해 내어놓았고 2000년이 흐른 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주시면서 고통의 경험을 공유한 친구, 가장 아끼는 아들을 서로를 위해 내놓은 경험의 공유를 통해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세월이 지나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에 동행하는 사라가 죽자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을 사서 사라를 장사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잃은 이삭을 위해 아내 리브가를 구해줍니다. 아브라함도 향년 1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막벨라 굴 사례 옆에 묻히게 됩니다. 이제 이삭의 시대가 열립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의 삶을 이어받아 그 시대를 열어갑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나도록 자식이 생기지 않아서 이삭, 리브가 부부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여 그의 나이 60세에 야곱과 에서라고 하는, 에서와 야곱이라고 하는 쌍둥이 형제를 얻습니다. 이삭이 살던 땅에 큰 흉년이 들자 하나님께서는 자손과 땅에 대한 약속을 주시며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삭은 그 약속을 믿고 척박한 블레셋 사람들의 땅 그랄 지방에 거기 머물면서 씨앗을 뿌려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100배의 결실을 얻었습니다.
그러자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이삭이 판 우물들을 메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삭은 그들과 다투지 않고 다시 파고, 메워버리면 또 옮기고 다시 파기를 반복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점점 거부가 되는 것을 보면서 이삭의 착함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그 민족이 인정하고, 우리 와서 서로 해하지 않도록 언약 맺자라고 언약을 맺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이삭 부부가 자식을 얻기 위해서 기도할 때 자식을 주시겠다고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 문제는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이 문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긴 채 늘 해오던 인간의 습성, 민족의 습성대로 큰아들에게 축복하려고 했습니다. 이를 알아챈 리브가는 이삭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득하기보다는 아들 야곱으로 하여금 아버지를 속여 축복을 받게 했습니다. 결국 야곱은 복수의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는 형을 피해 하란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야곱은 라반의 집에 살면서 아내와 재물을 얻기 위해 치열하게 노력하며 4명의 아내와 12남 1녀를 둔 가장이 되었습니다. 자매인 레아와 라헬의 사랑 싸움으로 야곱의 집은 늘 불안하여 바람잘 날이 없었습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과 재산 문제로 갈등을 빚자 20년 하란 생활을 접고 고향 가나안을 향해 돌아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지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마음은 형님 에서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에서의 마음을 움직여 진심 어린 화해의 식탁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야곱과 에서는 극적인 화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물질과 사랑에 대한 야곱의 집착은 그 사랑의 대상에서 제외된 다른 가족들, 다른 아내, 다른 아들들에게는 야곱의 행동이 큰 아픔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헬을 사랑한 야곱은 라헬이 죽자 그 아들 요셉에게 편애가 집중되었습니다. 그 결과 요셉은 형들의 시기를 받고 애굽의 종으로 팔리게 되었습니다. 요셉을 잃은 야곱은 그의 동생 베냐민을 집중적으로 사랑했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보디발 집에서 약 12년 동안 종의 훈련을 받습니다. 17살의 어린 나이에 시작된 종살이는 고되고 힘들었습니다. 밤마다 요셉은 고향 생각에 그리움으로 눈시울을 붉혔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그분이 주신 꿈을 가슴에 품고 힘든 노예 생활을 참아낼 수 있었습니다. 어느덧 20대 중반이 된 요셉의 탁월한 일처리 실력에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이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는 가정총무의 직책을 맡깁니다. 계속되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단호히 거절한 요셉에게 앙심을 품은 보디발의 아내의 거짓말로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됩니다. 감옥 안에서도 요셉은 감옥의 모든 일을 맡아서 처리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고위공직자들을 만나 그들의 꿈을 해석해 주었는데 요셉의 해석대로 그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바로가 꾼 꿈의 풀이를 놓고 궁중이 떠들썩할 때 술 맡은 관원장이 아직 감옥에 있는 요셉을 기억하게 됩니다. 불려나와 요셉은 바로 왕의 꿈에 대해 한마디로 대답해서 그 꿈은 하나라. 그리고 꿈을 일목요연하게 해석해 주었습니다. 요셉은 더 나아가 7년 풍년과 7년 흉년에 대한 처방까지 제시했습니다. 요셉이 애굽을 다스리는 국정 파트너로 적합한 탁월한 인재임을 한눈에 알아본 바로 황제는 벌떡 일어나 요셉을 총리로 세우고 흉년과 풍년에 대한 국가 경영을 모두 그에게 맡겼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된 지 약 9년이 지났을 때 가나안 땅에 찾아온 흉년으로 형들이 양식을 찾아 애굽에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품은 꿈대로
요셉 앞에 10명의 형들이 넙죽 엎드려 절했습니다. 한눈에 형들을 알아본 요셉은 형제 갈등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형들을 정탐으로 몰아세우고 간첩으로 몰아세우고 그 앞에서 시몬 형을 가두고 너희 막내 동생을 데리고 오라고 9명의 형들만 돌려보냈습니다. 다시 양식을 구하기 위해 찾아온 형들과 베냐민인 요셉을 만났습니다. 자신이 아끼는 은잔을 베냐민이 훔친 것으로 상황을 꾸며 만들어 베냐민을 종으로 삼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누구도 감히 어길 수 없는 애굽 총리의 명령이었습니다. 이때 넷째 유다가 나서서 말합니다. 한마디로 아버지와 막내 동생은 부자지간의 단순한 관계가 아니라 생명이 결탁된 관계이므로 이 베냐민이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도 돌아가십니다. 그러므로 베냐민 대신에 내가 종이 되겠으니 동생은 아버지께 보내달라고 예언하였습니다. 동생 베냐민과 아버지에 대한 유다의 진심 어린 사랑과 가족 공동체를 위한 넷째 형 유다의 헌신의 선택을 확인한 요셉은 방성대곡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성통곡했다는 뜻이죠. 나는 요셉입니다. 나를 이곳에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형들이 가진 그간 그들의 죄책감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 앞에서 그동안 아껴두었던 눈물을 다 폭포수처럼 쏟아내어 울었습니다. 야곱의 가족은 요셉의 제안과 하나님의 허락으로 애굽에 이주했습니다. 요셉의 가족들이 고센 땅에 정착하도록 하는 일과 국가적 재난인 7년의 흉년 문제를 풀어내는 일을 요셉은 훌륭하게 감당해내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야곱이 생을 마감할 날이 가까워옵니다. 야곱은 애굽에 들어올 때 브엘세바에서 꾸었던 꿈을 기억하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이라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내 눈을 감기리라 하신 꿈이었습니다. 야곱은 이들을 소집하고 아들들을 소집하고 아들들의 삶을 기준으로 그들을 축복하고 자신을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 장사해달라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브라함과 사라가 묻혀있는 그 굴에 나도 거기 장사해달라고 유언하고 죽습니다. 요셉은 가나안 땅으로 아버지 장례를 치르러 다녀옵니다. 이는 이후에 있을 출애굽의 예행 연습이기도 했습니다. 요셉도 110세의 나이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한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실현했던 요셉은 자신의 유고를 고향 땅에 묻어달라고 유언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끝나지 않은 현재 진행형임. 이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었다. 우리는 애굽 땅에 살 존재들이 아니라 우리 모든 식구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살아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제사장 나라가 되어 세상 모든 민족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 라고 하는 꿈을 후손들에게 남겨놓고 거기서 생을 마감합니다. 이처럼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제사장 나라, 모든 민족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제사장 나라, 그것을 만들 그 꿈을 접지 않으시고 이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끝내 유대인들이 이것을 거부하자 예수님을 통해서 만들어진 민족, 교회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세계에 복 주시기를 원하는 축복의 통로를 삼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실패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세상 모든 사람, 모든 나라들에게 복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 복음 전파의 통로를 만드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아브라함, 야곱,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어져 있던 그 꿈이 오늘 내 가슴에 와 닿았음을 기억하고 이 하나님의 꿈에 집중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복을 거두어 가십니다. 바벨탑을 높이 쌓아 하나님같이 부자가 되고자 내 자손들이 잘되게 해보자, 이것은 헛소리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셔야 그렇게 됩니다. 바벨탑 쌓지 마시고 아성을 쌓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장 나라,
하늘의 복을 받아다 세상에다 나누어주는 축복의 통로로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